프랑스의 유명한 곤충학자 장 앙리 파브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날벌레들의 생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다가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날벌레들이 제자리를 빙빙 도는 그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맨 앞에 있는 날벌레가 빙빙 돌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나머지 날벌레들도 덩달아서 빙빙 도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돌 때 방향도 없이 이유도 없이 앞에서 나는 놈이 도니까 뒤에서 함께 있던 다른 날벌레들도 함께 무턱대고 돌고 있더라는 겁니다. 빙빙 돌고 있는 날벌레들은 눈앞에 먹이를 갖다 줘도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계속 돌기만 하는데 그 돌기를 무려 7일 동안 돌더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굶어서 죽게 되는 것이 날벌레의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 놈이 돌면은 그 뒤를 따라서 다른 놈들도 방향도 없이 이유도 없이 무턱대고 도는 것이 바로 날벌레의 생애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비록 날벌레만 그렇겠습니까?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파브로가 관찰한 날벌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전체 인류의 약 87%쯤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믿어지지 않는 수치입니다. 오늘도 하루 해가 밝았으니까, 아니 살아있으니까, 남들도 살아가니까 그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유명한 성경조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는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집 짓는 것과 같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 인생의 집을 건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좋은 재료를 가지고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짓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의 집을 지어 오셨나요?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지으셨습니까? 튼튼하고 좋은 인생의 집을 지으셨습니까? 혹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 인생의 집이 지어지지 않아서 못마땅하고 이 공사가 부실 공사처럼 느껴지는 분은 안 계시는지요? 우리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것은 부실 공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집을 잘못 짓거나 그 공사를 중단하게 되면은요, 손해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인생의 부실 공사는 피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생을 부실하게 삽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도 부실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도 오래 다녔지만 믿음도 부실하고 기도도 부실하고 예배 출석하는 것도 부실하고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맡은 직분도 부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인생의 집을 지을 때 부실 공사를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집을 짓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튼튼한 집을 지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생의 집을 헛되게 짓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할 인생,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인생,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인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쓴 인생 철학서지 않습니까? 인생 철학서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논하기 전에 먼저 인생을 헛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헛되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5번이나 사용하면서 헛된 인생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을 헛되게 살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기회를 의미 있게, 그리고 후세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수고하며 열심히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 헛된 인생을 살고 있구나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생각에는 수고하며 열심히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온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인생 보니까 헛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이 하나님 보실 때 헛된 인생을 살지 않을까?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어떻게 다른 것일까?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헛된 인생을 살지 않고 의미 있는 인생, 보람 있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법을 꼭 배울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기회를 헛된 인생으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본문은 우리에게 비결을 말합니다. 첫째로, 헛된 인생 살지 않으려면 위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위로받고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인생을 사시는 겁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누가 없다고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니 그들에게는 누가 없다고요? 위로자가 없도다. 인생이란 항상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 고통을 당할 때가 있고, 그 고통 때문에 탄식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데, 그 아픈 마음, 상처받은 마음 위로해 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이런 사람은요, 내가 인생 헛되게 살아온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처지가 한탄스러워서 눈물이 나는데 그 눈물을 닦아줄 위로자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들게 비틀거리고 살아가는데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줄 위로자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가 인생 오래 살긴 살았지만 참 헛되게 살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은 상처를 받고 살고 있는데 나에게 참된 위로자가 없구나라고 탄식하는 사람은 인생을 헛되게 사는 것이죠. 소설 가운데 노인과 바다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죠. 해밍웨이가 그 글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책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삶의 소망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정작 해밍웨이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의 인생을 보니까 부와 명예를 다 가졌지만은 그는 4번의 결혼 생활을 했는데 4번 다 실패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했던 사람이었죠. 4번 결혼을 통해서 단 한 번도 행복하지 못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61살 때 심한 우울증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그의 책의 일기장에 남깁니다. 세상에 나에게는 참된 위로자가 한 명도 없다. 내가 참된 위로자가 나에게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터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으려면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가 있어야 되고, 그 참된 위로자를 꼭 만나셔야 됩니다. 세상 사는 것이 외롭고 괴로우며 마음에 상처를 받으며 자신의 처지가 서럽고 한탄스러울 때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며 위로해 줄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참된 위로자, 참된 격려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원로 장로이신 김모 장로님이 하나님 부르심 받고 세상을 떠나셨죠. 제주도에서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서울에 잠시 요양원에 계시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떠나셨는데, 지난 주일날 우리 성도들 함께 가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또 많은 위로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근데 우리 그 위로가 얼마나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장례식 끝마저 난 다음에 지난주에 하루 이틀 지났는데 새벽 2시에 우리 미망인 김영자 권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어요. 새벽 2시. 새벽에도 나와야 되는데 깜짝 놀라요. 저는 새벽에 교인들한테 연락 오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무 말씀 없고 사진 한 장만 딱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2시에 사진을 열어봤죠. 보니까 김 부장님이 세상 떠나기 전에 마지막 생신 축하하는 순서 가진 사진을 찍어 올려냈어요. 가족들도 없어요. 김영자 권사님과 사진 찍어주는 사람, 그리고 생신 축하해요, 이런 걸 딱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권사님 참 많이 힘들고 외로우시구나. 새벽 2시에 이렇게 목사에게 카톡을 보낼 정도니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위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해 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또 받은 그 위로를 모든 환난 당하는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위로하는 위로자의 삶을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외로움과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참되게 살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인생에 경험하는 사람이 될 때 헛된 인생을 살지 않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의 환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시련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받고 위로해 주는 위로자의 삶이 살 때 헛된 인생 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헛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비교 의식을 버리셔야 됩니다. 인생 살다 보면요, 비교 많이 하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저 집의 자녀들은 다 잘 되는데 우리 집에는 왜 이러지? 다른 남편들은 다 아내한테 자랑하는데 우리 남편은 왜 그러지? 이렇게 자꾸 비교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일도 있지만은 반대로요,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당하기도 합니다. 나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또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살다 보면요, 헛된 인생을 살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고 나만의 장점이 있는데 그것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야지만은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비교당하며 살다 보면은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종속되어서 인생을 살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비교의식을 버리지 못하면요,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살다 보면요,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시기심이 생깁니다. 질투심이 생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본 적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무엇을 받으니?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무엇되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렇게 말해요. 세상을 시기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요,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매사에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게 되면은 당연히 질투심과 시기심이 생기긴 마련이죠. 결국은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 인생 살지 못하고 헛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헛된 인생 살지 않으려면은요, 비교의식부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 비교의식을 버리지를 못하면은 내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에서 자꾸 욕심이 많은 거예요. 질투심이 생기고 시기심이 생기고, 이거는 부정적인 생각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래서 그가 산 속에 들어가서 그 시기심과 질투심, 이것을 좀 욕심 같은 걸 좀 버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악마가 나타나서요, 그래, 너가 그것을 버리려고 열심히 기도하지, 내가 그 기도를 중단하도록 내가 너를 유혹한다. 그래서 악마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기도 중단하고 산에 내려가게 되면은 너희 집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게 해줄게. 그래도 이 사람이요,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답니다. 악마가 다시 중단합니다. 여기서 내려가게 되면은 좋은 지역에 최고급 아파트를 사게 해줄게. 기도 중단해. 그랬더니 그래도 이 사람이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뜨겁게 기도하답니다. 그래서 악마가 가만히 보니까 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마지막 악마가 회심의 카드를 냈답니다. 너에게 준다는 좋은 것, 전부 다 너에게 가장 친한 친구에게 줘도 되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도를 멈추고 내려갔답니다. 우리 주변에요, 이렇게 인생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에게,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면서 내가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기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해서 결국은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성경은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 인생을 사는 사람은 성공했을지라도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의 가치관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하는 일이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성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하는 모든 일이 잘 돼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동기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교의식 때문에 내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 결과로 성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라면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공을 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시기심 때문에, 경쟁심 때문에, 아니면 자기의 영광과 명예 때문에 성공하려는 것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모습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능력,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서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 되어야 되지, 다른 사람들에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종속되는 삶을 사는 것은 헛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헛된 인생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비교 의식 내려놓고 사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내가 만족하는 사람. 자신의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인생을 헛되게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볼까요?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서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무엇되나 헛되어 무엇하다 불행한 노고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요, 해 아래에서 또 하나의 헛된 것을 보았다고 오늘 8절에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습니다. 형제도 없습니다. 홀로 사는 사람인데 그는 참 외롭습니다. 누구도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일해서 돈이라도 벌어야 되겠다, 부자라도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열심히 살았더니 돈을 벌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과 가족들과 누리지 못하는 기쁨도 잠시 누리는 것 같았고,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었는데 그 물질을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했고 수고하면서 치열하게 살아서 노력의 결과로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얻은 것으로, 얻은 물질로 행복을 누리지 못하더라는 거죠. 돈을 많이 벌고 재산을 많이 모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것을 막상 이루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물질이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하게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말합니다. 이것도 헛되고 불행한 노고로다. 가족도 없고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기에 부지런히 일해서 수고해서 물질을 얻었지만은 그 물질로 인해서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 물질이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행복은요, 이것입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소유한 것에 만족하는가, 그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적은 물질을 가지고도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가, 아니면 불평하며 사는가, 우리의 마음 먹기에 달린다고. 늘 만족하며 감사하고 감사하고 살게 되면은 행복해지는 것이고요.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게 되면은 당연히 불행해지는 것이죠. 어떤 책에 보니까
재밌게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끝없는 욕심, 이런 제목을 가지고 글이 하나 올라오는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나라에서 남편감을 팔겠다는 백화점이 광고를 했습니다. 그 백화점은요, 남편감들만 진열해 놓은 거예요. 이 백화점에 가게 되면요, 마음대로 그냥 무료로 남편을 고를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런 곳이 있을까요?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 대신 규정이 하나 있는데 그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백화점은 5층짜리 백화점 건물인데 한 층 한 층 올라가서 선택을 무료로 마음껏 할 수 있지만은 절대로 올라갔던 층, 지나갔던 층은 되돌아올 수는 없다는 거죠. 올라갈 수는 있고 내려갈 수는 없다. 이것이 한 가지 딱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미혼의 여성 한 명이 꿈에도 그리던 남편감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백화점 1층 문을 쫙 열고 들어갔습니다. 우리 자매들, 결혼하는 자매들 잘 들으세요. 1층에 들어가 보니까 남자들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남자들이 직업이 반듯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자들만 있는 거예요. 좀 만족스럽습니다. 괜찮군. 1층이 이 정도면은 2층에 올라가게 되면 더 좋은 남편감이 있겠지. 1층도 괜찮았지만은 2층으로 올라가기로 마음을 먹고 결정하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에 가니까요, 직업 분명하고 아이들 좋아하고 그리고 잘생긴 남자들이라는 거죠. 1층에는 잘생기지는 못했지만은 직업 확실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남편감이에요. 2층에 올라가니까 더 좋잖아요. 두 가지는 다 있고 잘생긴 남자니까. 아주 좋아. 아주 좋아. 한층 더 올라가 봐야지. 더 좋은 남편감이 있겠지. 그래서 3층에 가봤답니다. 돈 많고 아이들 좋아하고 잘생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 집안일을 잘 도와주는 남편감들이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우와, 바라보는 순간 감탄이 나왔습니다. 그래, 여기서 만족할 수가 없어. 올라가면 올라갔으니까 더 좋은 곳이 있어. 그래서 4층에 올라갔답니다. 이제 3층으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4층에 올라갔더니요, 돈 잘 벌고 아이 좋아하고 그리고 잘생기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그리고 로맨틱한 남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금상첨화인 거예요. 맙소사, 4층 이 정도면은 5층에 가면은 어떨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4층 이 정도면은 가면 갈수록 좋아지니까. 그래서 5층에 올라가자 5층 안내문에 딱 붙여. 5층은 텅텅 비었더랍니다. 5층은 비어 있음. 만족을 모르는 당신. 출근은 왼쪽 비상 계단으로 즉시 내려가기 바람. 이렇게 글씨를 써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자매는요, 좋은 신랑감 구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내려오더라고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모든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면서 감사하며 살게 될 때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부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적은 물질을 가지고도 만족하며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의 가진 것으로도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성들이 될 때 우리의 삶은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헛된 인생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째는 위로자의 삶을 사셔야 되고요. 둘째는 비교의식을 내려놓으셔야 되고, 세 번째는 가진 것에 만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